때 일어난 사건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가르침의 권세에 대해 사람이 놀라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죠. 사역할 때 이 말씀을 잘 활용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성도를 해방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설교문이 있는데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가르치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에 그들이 들었던 가르침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고귀한 철학도 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귀신 이야기죠. 그래서 밖에서 화장실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입단 집이었는데 겨울철 같은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람이 샥 불면 우웅 하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우리 동생들을 고쳐 세워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중 대부분은 귀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고 이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귀신의 맹렬한 활동은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귀신, 악한 영,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귀신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최고 지성이라 일컬어지며 기독교 변증문학서를 출간한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다. 그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둘째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편견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 귀신이 컨트롤하기가 아주 좋은 대상이라고 루이스 교수는 지적합니다. 귀신론을 강의한 김기동 목사 거기 가보면 전부 귀신 역사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뭐 배가 아픈 것도 귀신의 역사, 머리 아픈 것도 귀신의 역사, 뭐 조그만 거 길 가다 넘어진 것도 귀신의 역사, 전부 귀신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귀신 그러면 벌벌 떨어요. 이렇게 자꾸 귀신을 너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귀신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귀신이 공략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죠.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 귀신이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귀신의 공격 1차 목표가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더러운 일들, 보기에 흉한 더러운 사건,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영들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 그 두목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항상 단수로 나타납니다. 이런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또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초창기 어느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와 귀신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회당에 귀신이 있었다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니까. 교회 안에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갖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귀신의 태도 가운데 귀신들이 무서워하던 대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해요.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건 그 전절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하는 귀신의 부르짖음입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뭘 알고 있죠? 첫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 없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신 구주십니다. 그걸 귀신이 알고 있어요. 종종 신학자들 가운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는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심판자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아 결국은 망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구세주일 뿐 아니라 귀신이 영적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데 예수가 심판해 주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가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귀신들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도선이 부어서 자꾸 목이 쉬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기에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마귀가 파멸당하는 날입니다. 그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심판의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게 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귀신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모르도록 집요한 악령의 공격은 이 땅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과 악령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다. 여러분 이것만 확신한다면 잠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분이 궁극적인 승리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잠시 우리가 흔들거려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은 승리자십니다. 우리는 승리자 되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승리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사탄은 악령은 모르게 방해합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켰습니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종종 귀신 내쫓는 집회에 가면 그걸 볼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야, 더러운 귀신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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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어떤 귀신은 안 나가! 안 나가! 그럽니다. 귀신이 안 나간다 그러면 그건 이미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자, 반응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무엇이 해방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은 귀신을 내쫓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설법이 아니에요. 종종 종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양 강좌 같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어둠의 영들에게서 사람을 해방합니다. 그 말씀은 권세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는데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것은 납비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저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 귀신들이 복종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히 귀신 추방하는 모임에 가면 찬송 많이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마귀들을 내쫓는 찬송을 막 불러요. 실제로 찬송을 부르면 귀신들이 막 떨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찬송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찬송의 권능이 있어요. 근데 찬송 어디에 권능이 있을까요? 멜로디? 아니에요. 찬송이 권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안에 있는 그 가사가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은 영혼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믿고 불러야 돼. 믿음으로 불러야지 그냥 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면 안 됩니다. 찬송에 권능이 있다. 찬송 안에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시골교회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갖다 놓고 쭉 앉아서 찬송 부르고 다음에 기도하고 나가! 그래도 안 나가. 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쭉 읽습니다. 쭉 돌아가면 성경을 읽는데 거기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다가 성경을 그 사람이 읽으니까 갑자기 조용하던 귀신이 넌 안 믿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귀신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안 믿는데 말씀을 읽는 거 다 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변하고 한 사람은 그 모양입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데 그대로 있어.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또 왜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반복이 돼서 자꾸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는가. 그 정확한 원인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고 받을 때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을 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처를 갖기를 원해요. 귀신도 자기의 거처를, 하우스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옛날 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가냐? 어디에 들어가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틈만 나면 마귀가 들어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귀신이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리칩니까? 귀신인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멀리 저리 가시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두려워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것을 우리가 전도하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왜 이렇게 귀찮게 보냐? 날 내버려 두라. 당신 혼자 믿고 날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예요. 그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날 그냥 내버려 둬라. 똑같은 소리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 보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 나 그냥 내비둬, 뭐하든지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귀신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틈만 나면 귀신이 공격을 해요. 1961년 독일의 비렌베르크에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훗날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묘사한 글을 읽는데 아주 충격적인 글을 썼어요. 그때 재판하던 전범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였죠.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유대인 가운데 에히엘 디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히엘 디노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학살 명령했던 장본인입니까? 당신이 그때 거기서 만났고 보았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확인하시죠.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유대인인 이 에히엘 디노르가 쓰러져서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첨예에 깨서 한 얘기가 전세적으로 퍼졌습니다. 기절한 이유는 뭐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절한 이유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평범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광기가 사로잡힌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광기가 빠지고 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전 세계를 흔드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나도 아이리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나도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순간 사탄과 악령들의 영향을 받으면 나도 아인미안 같은 악독한 인간이 되어서 미친 듯이 날뛸 수 있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령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 특별히 악령의 요즘 공격 초점은 신세대에게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세대는 젊은 세대, 그들을 붙잡은 인류의 미래가 사탄 편이 되죠. 치열한 공격이 젊은 세대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통 종교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 문화 이름으로, 뉴에지 음악의 이름으로, 나악의 이름으로 PC 컴퓨터 통신을 타고 사탄은 오늘 젊은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적중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탄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빨리 자녀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령의 공격에서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확실한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 때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탄 악령의 공격 아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예수가 소망이시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주의 옥산교회에 있을 적에 가게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합니다. 신영이라는 분인데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올 때, 아, 교회 가야 된다. 내가 교회 가야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나 봐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과 온 교인들이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막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울면서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막 외쳐요. 넌 누구야? 정체를 밝혀보니까 나중에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다가 칠성대감이다. 막 그러면서 칠성대감을 모시고 이 밤중에 칠성대감이 이 여인에게 귀에 속삭입니다. 야 일어나라.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그러면 12시에 정확히 깨워가지고 뒷뜰에 가서 칠성을 이렇게 물구슬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빨가벗고 빌어. 1시간, 2시간씩 빌어.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빌어. 이거 완전히 미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게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 귀신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오늘 와가지고 뭐 1,000원짜리 무슨 과자 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틀림없이 1,000원짜리 과자를 낸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손가락 기다니까 교회 나가야 희망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왔어. 야, 정신이 조금 들었을 적에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더니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막 가라 그러더니 나중에 빵 쓰러져가지고 나가서 정상이 돼가지고 이분이 권사님이 됐어.
악한 귀신의 영은 반드시 내쫓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박효진 장로의 귀신 강의,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은 어디인가? 또 박효진 장로의 간증,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고 박애농 목사 간증. 이 사람은 최고 엘리트 직장에 다니다가 무당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요 세 개의 간증을 이 프로페자에다가 올려놓고 여기 지금 요 여러분 들어온 그 방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에 가면 그거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종선 목사 앞에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공개 사역을 하잖아. 공개 사역. 너 누구야? 너 누구라고 밝혀요. 나가 안 나가 막 한나가 안수하면 막 뜨겁다고 막 아우성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이 목회하려면 이런 성령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냥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 중에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막 어둠의 영을 내쫓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이 목회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능력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령 집회, 나는 성령 집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가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는 아주 눈으로 보여지니까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저 시간 내서 거기도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게 성령 사역을 통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의 종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그 감기로 지금 현재 목이 좀 많이 잠겨 계신데 어제 밤늦게까지 강의 한 작성하시고 오늘 목소리 안 나오는 가운데도 강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덕훈 목사님 먼저 마이크 여시는 분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덕훈 예, 목사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악한 영에서 지킬 수 있을까?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라. 예수님을 알게 해라. 세 가지 말씀을 저도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겠고 또 저도 순종해서 사역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영숙 목사님 먼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성령 사역이 함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 플러스 성령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인 것을 믿고 나가고요. 이게 능력 사역을 전수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그 원중상 선교사님 그 표적과 기사 나타나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둠의 영이 떠나는 그런 강한 성령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프로페짜이 이 멤버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 성령 은사 훈련을 저와 함께 우리 김희순 목사님, 송순희 목사님, 어, 또 누구 임진택 목사님, 성령 목사님까지 고성령 목사, 뭐 지금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훈련을 있습니다. 받았어요. 거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임진택 목사님도 그때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우리 송창근 전도사님 먼저 마이크 여시죠.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승리의 출발이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복종하고 귀신들이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임진택 목사님 바빠요? 예, 바빠요. 네, 먼저 하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 사역을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시고 그 전도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기분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말씀 속에 이 또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수 목사님도 참 우리 저 통합팀에서 계신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훈련을 좀 받은 게 이 방언이라든지 훈련을 받은 게 사회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기도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종수 목사님께서 우리 통합층에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해야 되지 않을까? 다 능력을 받아야 죄종으로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강경구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열정을 다하여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늘 귀신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이 귀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에 공감이 가게 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하면서 이 귀신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모든 우리 분들이 이 귀신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우선 목사님. 예, 아유, 뭐,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아주 말씀을 해 주시냐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냥 날마다 뭐 영적인 말씀을 한다,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진짜 영적인 것과 관계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것이 없이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어떤 데 보면 이성과 이런 데 너무 좀 치우쳤다고 좀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모든 걸 또 뭐 영적인 역사라고만 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아니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힘드시면서 그래도 말씀을 또 영적인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이번에 잘 금우선 목사님도 대단하십니다. 요 훈련도 예. 같이 뭐 은사 훈련 같이 받았지만 지금 필리핀 선교지 지금 또 선교도 다니시고요. 오늘부터 저희들 그렇잖아도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한 부흥회를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합니다. 오늘 오후 어, 2시부터요. 네, 2시 네. 저녁 7시 가지고 3일 동안 합니다. 아유, 강사가 대단하십니다. 6명. 네. 비사라 전도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깨닫게 됐고요.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라킴 목사님 오랜만에 얼굴 보였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봐요. 누구? 안녕하세요. 내 얼굴 잊어먹을 뻔했다.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아, 며칠 전에 그랬어? 퇴원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몸이 통증 때문에 좀 힘들어서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뵙게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이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 민감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깨닫는 민감성도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 악한 영의 공격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라킴 목사님도 같이 그 은사 훈련을 같이 받았었어요. 우리 김성모 전도사님. 루카스. 김성모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있는데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해봤고요. 정말 인간보다 귀신은 귀신처럼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성령 체험하고 이제 그러한 훈련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지금 사역하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인데 4시부터 준비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좀 많이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말씀으로만 살 수 없고 말씀 플러스 성령이 함께 체험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김희순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능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렇게 무방비 상태, 좀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들이 어느 때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쫓아내고 또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전도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주 목 많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령 역사의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오늘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정말 성령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인 전도사님은 조금 기다리세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아멘. 그때 때 되면 제가 다 불러 올릴 테니까 와서 아멘. 받도록 네, 다 그렇게 해드릴 감사합니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배상진 전도사님. 송순희 목사님, 송순희 목사님도 우리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송순희 목사님. 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한 1년 동안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교회에 뭐 식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안수기도 하고, 성령 사역을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다가 귀신을 뭐 우리는 아직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지금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그 뿌리는 그런 사역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 끝나고 한 명 한 명 안수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있고 성령 사역을 우리는 계속 해야지 이게 목회자로서의 그것을 갖춰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협력 사역자 필요하시거든. 우리 김희순 목사님하고 약속 정해가지고 부르세요. 환영이죠. 우리 김희순 목사님 지금 요즘 아유, 은퇴하시고 예. 불러서 같이 사역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하시는 장소가 어딘데? 지금 송수림 목사님은 구리고 아, 김희순 목사님은 집이 거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 성산리, 성산리.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낼 때 같이 훈련 같이 받았으니까 뭐. 그래,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그 의지를 해서 그냥 한 명 한 명 그냥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은사 사역과 성령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경험해서 파키스탄에 가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나는 도구야. 네. 내가 얹고 축기를 할 때 나는 도구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언니 큰언니 한번 같이 데려가 협력 사역 한번 하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렇게 해요. 자, 구리에 또 사는 이정신 목사님. 이정신 목사님. 이정신 목사님. 이정신 목사님도 같이 훈련 받았어요. 예. 우리 목사님, 늘 월요일마다 기다려지고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많이 목회에 도움되고 또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이 정해주신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적용하게 되어서 제가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적인 사역, 이렇게 귀신의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면 정말 목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춘천으로 간 차민영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 네가 치엇이라서 할 수 없어.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목사님 오늘 강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요즘 노방정도를 자꾸 나가고 있는데 이민을 제가 열심히 다녀보는 거예요. 경기도 있을 때도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좀 다니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는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라 말하면 하나도 안 된다 막 밀어버리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게 참 힘들고 아프고 했는데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이건 사단의 행동이구나.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말만 들어도 그러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오늘 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건 더 긍휼하게 여겨야겠다. 그들을 빨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자유 한번 얻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우리 이형우 목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대만으로 강의하러 떠나는데 시간을 주일날 하죠, 뭐. 주일날 밤 몇 시? 주일 7시 하죠. 7시. 그럼 통지하세요. 7시. 아니, 제가 시간 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7시에 강의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대만 신학교에 강의하러 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해서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도적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말씀을 분명히 전해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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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이크 다 여시고